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하시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덥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모든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 될 때 우리 예배, 성공적인 예배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채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는 마음, 우리가 항상 우리 이 생활이 이 예배가 생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이 바쁜 이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준비하시는 목사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들 모두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하지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계시기에 저희들은 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시고 오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 또 우리 모든 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이 보좌를 움직이는 이 능력 있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봉독해 드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의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엎드려 감사한 단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오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 아닌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지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 그 어디엔가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감사와 평강의 나라를 말하고 빛과 사랑만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걸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수 없을까요? 우리 육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아야 우리가 보이는데,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크면, 예를 들면 지구가 우리 눈에 사실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눈이 식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넘어서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해와 달과 우주 전체가 너무 커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를 않는 거죠. 자,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했죠.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만, 영의 눈이 열린 자만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이 모압의 발락 왕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었죠. 근데 갑자기 가는 도중에 당나귀가 자기 발을 담에 대고 자꾸 부벼대고 자기 발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이 당나귀가 미쳤나, 이게 왜 이래 하면서 채찍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3차례나 반복된 뒤에 글쎄, 당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씩이나 때리느냐. 당나귀가 말한다.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징그럽기도 하고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러나 당나귀가 왜 말을 하면서까지 발람 선지자를 해치려고 했을까요? 그 발람이 막 화가 나서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 거고 지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널 당장 죽였을 거야 하고 화가 대단히 났죠. 그때 나귀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나귀는 눈이 열려 본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발람은 오히려 보지를 못했어요. 당나귀는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된 거죠. 어떻게 보았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앞에 있는데도 못 봤다는 얘기예요. 칼을 들고 있는데도 못 봤다는 거죠. 아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왜 왔다고 합니까? 발람을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영적인 것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으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었죠. 게하시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 눈을 말해요.
불병거와 불말이 이스라엘 도로로 왔는데도 볼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는 저걸 봐라,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불병거와 불마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지겠느냐 했지만 게하시는 어디 있습니까? 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 병정들도 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한 천군 천사를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저 천군 천사에게 명하여 너희를 치라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그 빌라도와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천군 천사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천군 천사를 볼 수 없었던 이들은 오히려 겁없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짓도 하고 황당한 일도 하고 담대해져서 나쁜 짓도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안에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기도 하지요. 또한 성서 기자들은 하나님이 다스린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라 그래서 왕국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정확한 말은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적인 영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도 못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이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를 다스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예하고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내 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떤 말,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의 속성은 놀랍게도 우리의 생명의 수완과 관계없이 영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소를 초월한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에든지 저곳에든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면 언제 어디서나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히 오늘 바리새인들이 알고 찾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종말에 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같은 용어를 썼지만 그들은 이 땅에 지정학적으로 영토적인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삼고 여기에 임금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줄 것을 기대했죠. 그런 나라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이었고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이들은 오직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의 만민의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여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인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들 중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 모든 용서받은 죄인들이 갈 곳은 바로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갈 영적인 어떤 곳입니다. 장소이긴 하지만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장소와 물리적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의 해와 달과 지구와 천체는 다 불에 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창조물인 우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적, 육체적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곳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는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눈이 열리지를 않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질 않아요. 영적 지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도 알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고 육의 눈으로 들으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였고 착각이었고 그래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주의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자의 날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못 보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고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번개같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번개같이 순식간에 번쩍하고 재림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찰나에 오시고 가고 번쩍 번개같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유대인들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든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예를 예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홍수 때 비가 올 때 순식간에 와버렸기 때문에 그 배에 탈 수도 없었어요. 그냥 물에 죽은 거죠. 온 지구가 비로 덮을 정도의 비의 양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가 왔을까요? 얼마나 큰 비가 쏟아졌길래 지구가 없어졌을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폭포수 많이 보시죠?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가 뭐 나이아가라, 이과수, 뭐 빅토리아. 물이 떨어지는 양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양이
뭐 우리 가보지 못했어도 TV로 보셨죠? 어마어마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그렇게 3대 호수가 떨어지는 양의 뭐 10배, 20배 정도가 아니라 수만 배, 수십만 배 하늘에서 열려서 비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다 잠겨 놓게 만든 거죠.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양의 물이 부어진 것입니다. 뭐 좀 과장이 되는지 모르지만 태평양에 있는 모든 물을 모아서 한 번에 뿌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수장돼서 죽는 거죠. 자, 롯은 어땠죠?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순식간에 쏟아졌어요. 순식간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바람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었고 곧바로 롯의 아내는 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이었어요. 뒤돌아볼 틈도 없었다는 거예요. 뒤돌아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슬퍼할 틈, 준비할 틈, 생각할 틈, 결정할 틈도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죽기 바로 전에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 틈이 없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 멋있게 찬란하게 천천히 구경할 수 있게 에어쇼하는 것처럼 낙하산 타고 막 쇼하는 것처럼 천천히 30분 1시간 돌다가 무지개 막 다 뿌리고 멋있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간에 번개처럼 축 번개처럼 우르릉 쾅쾅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 찰나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하늘나라로 바로 들어갑니다. 순식간입니다. 참 찰나라는 말이 그래서 생각한 것 같아요. 순식간에. 참 무섭지요. 인자가 올 날에는 다른 사람 걱정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붕 위에 있다가 주님 오신다고 집에 내려가 집문서 가지러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올라오는 사이에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데 마치 방주문이 닫히고 나면 더 이상 열리지 않듯이 순식간에 올라가면 그것이 끝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들, 이 세상에 미련을 둔 물건들, 다른 모든 일들, 주님이 올라가는 휙 하는 순간에 다 불타고 흔적조차 없어질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시는 인자의 날은 이처럼 번개같이 지나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혹시 번개보다 더 빨리 내려갔다가 자기가 갖고 오고 싶은 거 집어오는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번개보다 빠른 사람만. 아니면 절대 집안에 내려가겠다, 뭐 가지러 오겠다, 누구 만나오겠다 안 됩니다. 슉 번개처럼 문이 닫히니까요. 인자이신 주님이 오실 때면 밭에 함께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요 한 사람은 멍하니 들림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둘이 한 자리에 누웠다가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했어요. 한 부류는 순식간에 인자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순식간에 죽음이 있는 지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아주 순식간입니다. 그때 잠깐만요. 지금 믿을게요. 이럴 기회와 시간이 없습니다. 잠깐만요의 그 잠자의 지읒도 끝내기 전에 휙 끝나버리거든요. 아이고 알았다니까 알았어요. 내가 회개할게요. 기다려보세요. 이게 안 통해요. 말하기도 전에 벌써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살아있을 때 믿지 못하면 죽어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너무나 빨리 오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이제 믿을게요, 회개할게요, 이 마음을 먹기 전에 이미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주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없어요. 자, 이건 좀 유머인데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데리러 올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60세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오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지금 안 계신다고 여쭤라.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70세 고인 아직 이르다고 여쭤라. 77세를 희수라 그래요. 지금부터 노년을 즐긴다고 하지어라. 80세는 산수라고 하는데 아직 쓸모가 있다고 여쭈어라. 그래서 못 간다. 88세를 미수라 그럽니다. 쌀 미자죠. 쌀밥을 더 먹고 간다고 여쭈어라. 90세를 졸수라 그래요.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그 다음에 99세를 백수라고 하거든요. 때를 보아 내가 스스로 가겠다고 여쭈어라. 이건 좀 웃기고자 하는 농담인데요. 인자의 날에는요, 이런 농담을 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번개처럼 오셨다가 가시기 때문에 뭐 한마디 내뱉지도 못하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없습니다. 인자의 오심은 언제나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다는 거죠. 보통 때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평안해 보이죠. 아니 10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아니 비가 왔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온다는 거예요. 비 온다고 생각하면 비정상적인 정신병자 취급받을 때 비가 왔습니다. 세상에 어디 비가 와? 비가 온다고?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럴 때 왔다는 거죠. 아무 관심도 없고 바라지도 않고 기다리지 않는 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거의 700~8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얼마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쳐댔습니까?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도 사람들은 콧방귀 꼈어요.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준 목동들과 박사들과 몇몇 의인들만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오실 때와 두 번째 오실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오실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나라에 가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누구들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속에 내 안에 임하도록 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요? 번개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데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휙 올라가기 때문에 찰나예요. 번개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좀 더, 옛날에도 알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시는 그 주님이 나를 공중에서 영접할 바로 그 순간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다면 마지막에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속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 아시고 오늘 믿으셨다면 나중에 전도에서 같이 하나님 나라 가야지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한 전도 있잖아요. 미뤄놨잖아요. 언젠가 믿겠지 뭐. 나중에 해야지 뭐. 언젠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러주. 언젠가 하고 아직도 말 한 번 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없게. 그때 전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오시면 얘가 예수 믿을게요 말하기 전에 데려가니. 그치? 이제 그래요. 함께 가요. 전국 같이 갑시다 하고 싶은데 말할 기회가 없어. 번개처럼 끝나버려. 알아서 잘 믿겠죠 뭐. 정말 하나님이 번개처럼 오는 것을 믿어진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선택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전도해야지. 그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겠어요? 빨리 가서 구원하라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스림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이걸 원하셔요. 내일 오실지 다음 달 오실지 우린 모르지만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처럼 어느 순간에 내가 안일하게 아직 모르셨나 봐 할 때 오시니까 안일한 마음을 갖는 순간이 최악의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의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꺼리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했으니까.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평안해지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쁩니다. 순종하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 의가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면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인자의 날,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모르는데 번개같이 오실 그날의 심판을 대비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지인들,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여 회개시키고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놓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루라도 한시라도 더 빨리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저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서 영생을 살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주님 주신 평안으로 두려움이 없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하늘의 기쁨, 놀라운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80장 부르시고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번개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갈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다시 우리 기도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